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45절 좀 더 많이 볼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다 같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말씀의 저자 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입술을 붙들어서 주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의 음성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들을 수 있는 귀,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서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기적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 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적으로 마당만 밟고 그냥 오늘 줄 성수했다, 오늘 수요 예배 지켰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능력, 말씀 안에 있는 기적, 말씀 안에 있는 축복들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즐거움에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환경도 어렵고 똑같이 시련도 있고 똑같이 이해 못할 상황을 직면하지만 오히려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큰 전쟁에 큰 승리가 있고 큰 전쟁일수록 많은 희생자가 따르지만 또 뭐예요? 큰 영웅과 용사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밋밋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렇게 손가락 빨던 기억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손가락 빨던 기억.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럽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동생들 보고 내가 네 나이 때는 안 그랬다 하면서 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옆에서 엄마 아빠가 너는 더 심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매 시즌마다 여러 다양한 들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냥 그것이 고통이다, 인생 재미없다, 또 지루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물론 어렵지만 이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그 차이가 뭐냐면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할 거다라고 하고 그 6개월 뒤에 누굴 찾아갑니까?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우리의 죄를 구원해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먼저 그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 그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의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종교적으로 보면 가장 준비된 1년에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자신을 아주 정결케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들어가서 천사의 그 가브리엘, 일반 천사도 아니에요. 천사들의 우두머리 중에 한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얘기해. 네가 그토록 평생 소원했던 아들 주겠다. 그리고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18절 읽어보죠.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니, 꼭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아요. 평생을 자식 달라고 기도해서 자식을 주겠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럼 불가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걸 누가 가르쳐요? 제사장들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경건하게 살아왔고,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시대에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다 이렇게 칭함을 받거든요. 그리고 의인 요셉, 의인 다니엘 이렇게 몇 사람 나오는데, 이 사가랴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성경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율법도 잘 지켰는데, 정작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평생 괄시받고, 여러분 지금도 결혼해서 가정에 부모가 원하는데 아이가 없으면 부모님들 난리가 납니다. 특히 이제 외아들이나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집안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 당시 사회는 굉장히 수치 문화가 컸거든요. 그 수치 문화뿐만 아니라 레위기법, 민수기법에 의하면 아이를 못 갖는 건 저주였습니다. 아이가 없는 건 저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보면 성경에 의인이었는데 아이를 평생 못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온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큰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환경과 상황과 내 육신의 제한이 왔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갔어요. 아멘. 그래서 아이를 못 가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에 의하면 저주입니다. 근데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위한 뭐예요?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정작 천사가 나타나서 네 소원 이루어줄게 라고 했는데 뭐래요? 소원만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기다려야 했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맞이할, 주의 길을 예비할 통로로 만들어주겠다, 선지자를 세워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 나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늙었거든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19장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사가랴가 천사가 직접 와서 말해줬는데 믿어야 안 믿어요? 뭘 믿어요?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아니면 자신의 육체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한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무능력에 집중한 거예요? 염려가 언제 옵니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다. 근심이 언제 와요? 자신에게. 그럼 믿음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믿음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 뭔가 새로운,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 그 기회가 왔어요. 그럼 못해요. 이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정말 기회가 왔을 때, 기도하고 소원했던 기회가 왔을 때는 못한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 기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취해라고 하는데 거짓 겸손이 오는 거예요. 거짓 겸손. 예. 난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겉으로 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제가 겸손과 교만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 같고 마음 착하고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인데 남한테 해는 안 끼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착하고 선하고 법 없이 사는데 뭐만 거역해요? 하나님 말씀만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그건 남들 보기에 터프해 보이고 때로는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또 뭔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는 그 존귀한 복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평가보다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말보다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때때로 사람의 거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럼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는 고백을 하니까 이것도 대제사장이 그죠? 아니 한 나라의 영적인 그 해의 대표자잖아요. 한 국가의 영적인 최고 리더거든요. 한 국가를 그것도 모든 기독교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의 그 당대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뭘 안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러니까 말라기법에 의하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서 사람들이 죄의 길로 떠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사명이 있는 게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정작 하나님 말씀이 딱 응답이 오니까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우리가 그와 같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아요. 인내합니다. 그리고 막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서 하늘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답이 다 차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려고 하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이렇게 될 거다. 혹은 말씀을 통해서 그 때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는 거. 왜? 지난 5년, 10년 열심히 봤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인내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잘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달려온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5년 전에 기도했어도 안 됐고 지금 7년을 기도해도 안 됐고 그래서 오늘 10년째 기도했는데 안 됐으니까 내일도 안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코끼리 훈련하는 겁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래서 어릴 때 어린 코끼리를 말뚝에다 박아놓고 줄을 묶어놓으면 아무리 끊으려도 못 끊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키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쇠사슬 대신에 뭘 하냐면 아주 그냥 일반 쉽게 끊을 수 있는 끈을 묶어도 이 코끼리가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왜요? 내가 어릴 때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잠재력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큰 집을 세우려면 깊이 하루아침에 못 세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려면 사람도 국가대표 되는 게 하루아침에 돼요? 안 되거든요. 도대표 되는 것도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전국체전 나가는 거요?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근데 국가대표? 이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를 되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받아야 될 연단이 있어야 되는데 뭐에 대한 연단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연단이에요. 환경이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될 때에도 뭘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핀잔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편법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거냐를 환경을 통해서 계속 인생 채찍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왜요? 진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척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20절에 보면 천사가 어떤 징계를 내립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불신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말을 하면 그럼 끝난 거죠 뭐. 제가 만약에 매주 설교를 하는데 도덕적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데 그냥 착하게 사세요. 기적 없습니다. 아유, 꿈도 꾸지 마세요. 뭐 병자가 치유난다고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고대 좋은 문서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 옛날에 미신과 어떤 그 설화나 뭐 이렇게 과학이 발전 안 했을 때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된 얘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매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우와,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 이러시겠어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네. 이러시겠냐고요. 내가 죄에서 떠나야 되겠네. 그럴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못 만든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좀 심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앞으로 9달 반 동안 shut the mouth. 다 아시죠? 콩글리시 shut the mouth. 예, 무슨 뜻이죠? 예, 벙어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 영어 잘하죠? shut the mouth. 그랬더니 농담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왔던 일생의 충성됨과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너는 안 믿지만 내가 선포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될 거다.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신에 했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가 평생 그런 아킬레스건과 같은 율법의 저주에 묶여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지킨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 의롭게 산 것을 주님께서 크게 보시고 어떻게 해요? 네 믿음 상관없다. 내가 실행할 거다. 나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예.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적이에요. 이게 안 믿겨지시면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다 찢어버리세요. 한번 찢어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불경스럽게 성경을 찢어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경을 찢으면 성경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는 기적이고 슈퍼내추럴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을 빼버리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걸 누리고 사십니까? 아멘. 이렇게 당당하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을 못한다? 그럼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큰 소리를 아멘 한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는 날마다 하루 눈 뜨면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날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들, 자녀들, 친구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인 거예요. 전혀 다른 날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우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그 주신 분복을 따라 항상 선한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기적의 말 첫 번째가 뭐냐면 2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35절이에요. 2장 시므온이 어린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2장 35절입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자, 34절 후반절부터 읽을게요. 보라부터 읽읍시다. 보라, 시작.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면 사람들을 무너뜨리거나 세운대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느냐 영원한 축복과 생명의 길로 가느냐를 결판짓는 역할을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그 칼이 마음을 찔러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면 적나라하게 내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말씀 앞에 내 속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에 깊이 찔리자. 말씀에 푹 찔려야 돼요. 말씀에 푹 찔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사역 때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판단하시잖아요.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러죠.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막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화나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열받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판단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이 말씀 듣는 태도를 다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그리고 제가 한 설교가 10인데 100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을. 어떤 사람은 제가 1000을 준비했는데 10%도 1%도 아니 피 한 방울도 안 날 것처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신기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는 자의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로 아멘, 목소리로 아멘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는 사람이 그 복을 받아요. 마음으로 새기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주님이 엘리 제사장의 허물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러니까 허물을 아는 순간 당장 잘라요, 안 잘라요? 안 자르고 엘리를 통해서, 미련한 엘리를 통해서 누구를 일으켜요? 사무엘을 돌보고 평생 돌봐서 일으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당장 버리셨어요?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어떤 가짜 왕을 통해서 누굴 만들어요? 진짜 다윗 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는 밝히 드러나서 당장 나타난 사람이 있고 나중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선행은 당장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나타날 때가 있는데 결코 하나님께 앞에 행했던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실상들은 신체 모습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심판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도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한 그 세운 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 사장님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월급쟁이가 되는 거하고 오너가 되는 건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자영업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오히려 월급 받을 때가 더 나았을 때가 많거든요. 지금 제가 식당에 갔는데요. 세상에 충격받았잖아요. 식당에 갔는데요. 그 막 전 같으면 그 애슐리인가요? 애슐리 갔는데 종업원이 없어요. 제가 본 종업원 두 사람이에요. 아줌마 한 분하고 카운터 보는 형제 한 사람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물론 안 볼 때도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이 카운터에서 손님 받기도 하고 결제도 하고 그리고 그 음식 남은 그 뭐라 그러죠? 접시 서빙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밥을 먹었는데 사장님이 접시를 열심히 나르는 거 막 정신없이 나르는 거예요. 종업원 한 명도 없어요. 손님이 엄청 많아가지고 음식이 다 팔려서 손님 안 받습니다 하는 집인데 순대국밥집이었거든요. 집이었는데 종업원이 하나도 없어요. 사장님 다 해요. 결제하고
집 나르고 음식 나르고 주문받고. 뭐예요?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좀 다 잘리는 겁니다. 진짜 막 진짜 가슴이 아파요.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써야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벌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안 쓰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가끔씩 이해해 주세요. 가끔씩 제가 뭔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왜? 그래서 예. 그러니까 불의한 권위자가 여러분의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누가 세웠다고요? 그걸 도덕적인 잣대나 종교적인 잣대나 영적인 잣대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 한번 평가해 봅시다. 어떤 잣대로 될래요? 대한민국 헌법, 아니면 도덕법, 아니면 여러분의 성경에 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법으로 갖다 대시겠어요? 뭐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걸로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 거역하는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도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을 못하면 직장 가서 직장 상사나 선배나 사장님의 권위를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누가 스스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 부모님께 사랑받고 순종하는 법, 권위 아래 거하는 법을 배우면 학교 가도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말 잘 듣겠죠? 친구들 사이에도 존중해 주겠죠? 그죠? 그럼 기회가 있으면 친구들이 다른 사람이 도움 필요하다 그럼 누굴 부르겠어요? 들이받는 애를 부르겠어요? 아니면 존중해 주는 친구를 부르겠어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셉 연총이 많은 거예요. 수직 상승. 이게 연총입니다. 네. 이게 뭐예요? 아주 심플한 말씀 하나를 순종한 거예요. 뭐예요? 권위자를 순복해라. 그리고 뭐예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왕을 존대하라고 나오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왕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왕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존대하라 그러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왕과 정치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래요. 그러면 너희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대요. 지금 세상에서 하는 뉴스나 미디어나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분위기를 이끌어간 거는 완전히 거꾸로죠. 예, 거꾸로 사셔야 됩니다. 거꾸로 살 때 복이 와요. 그대로 휩쓸려 가죠. 그러면 그들이 가는 길 갑니다. 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입술에 나오니 검처럼 칼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찔러서 어떻게 해요? 찌른 다음에 뭘 드러내요? 2장 35절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근본 의도가 뭐냐? 그 말을 하는 근본 의도가 뭔지,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한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뭔지를 진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요. 진리의 말씀이 찔려야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생명을 품고 있는지 독을 품고 있는지를 분간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저희 교회 안에 지금 굉장히 좋은 어떤 영적인 기류들이 열려요. 아이들은 무슨 프로젝트요? 여호와 경외 프로젝트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아침에 눈 뜨면 전에는 클레이 가지고 놀았는데 지금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뭐 스티커 붙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성경을 뭐 사랑이가 21장을 읽었다 그러고 뭐 우리 온유는 글자가 좀 느려서 어린이 그림 성경을 한 통째로 다 읽습니다. 그렇게 다 읽고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또 어른들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어떤 형제님, 우리 김태현 형제님인가요? 김현태 형제님, 제가 이름까지 적어는 지금 마태복음 복음서를 산상수를 외우고 있대요. 5장, 6장, 7장, 8장까지 읽었어요. 예, 7장까지 암송하셨대요. 여러분, 예, 암송. 그래서 셀 모임에 해보라 그랬더니 15분을 하셨대요. 15분을 넌스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은혜가 그 다음 말씀 제가 너무 전해 들은 얘기인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 5장을 읽는데 제일 힘들었대요.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동의를 못 하겠대요. 읽으면 열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을 읽는데 너무 좋다. 좋다. 소망이 생긴다. 이러면 잘못 읽은 거예요. 이걸 읽잖아요. 화가 나든지 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돼요. 오른뺨 치면 왼뺨 대라. 달라면 줘라. 마음의 음욕만 푸더도 가늠한 거다. 지옥불에 형제들아 미련한 놈 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던져. 동의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학교에서 교육받았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마음으로만 범죄도 음란했기 때문에 이제 간음죄로 감옥에 들어간다. 이러면 감옥은 그나마 나올 수나 있죠. 지옥에 떨어진대요. 지옥불에. 오른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 범죄하면 다리 범죄하면 못 갈 때 가면 잘라버리고, 못할 짓 하면 잘라버리고, 못 걸 보고만 눈 빼버리고. 근데 왜요? 멀쩡한 두 눈 가지고 지옥불 떨어지는 것보다 한 눈, 한 팔, 한 다리 가지고 어디 가는 게 낫다고요? 감옥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의 비참함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 김현태 형제님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김현태 형제님 좋은 점이 그건 것 같아요. 굉장히 돌직구를 날려요. 그리고 직설적이고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포장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시거든요. 말씀 앞에 정직한 나 이해 안 돼요. 화나요. 내가 왜 오른밤 치는데 왼밤 왜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간증 하나 들어보셨죠? 저 사람의 두 번 상처 안 주려고 한 번에 밟아서 그냥 완전히 뭉개버린다고. 두 번, 뭐, 오래 질질질 끓고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예. 이게 뭐예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때 모습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에 올인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걸지라도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찔려가지고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였고 내가 전에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명이고 전에 옳다고 생각하는 게 거짓이고 지옥 가는 길인구나라는 인식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푹 찔려야 돼요. 찔리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 예배 시간에 말씀 많이 들어야 되겠고, 그죠? 여러분 스스로 암송을 하든 읽든 또 어떤 자매님은 성경을 좀 계속 다독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저희 교회 오게 된 거예요.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게 돼서. 어떤 모양이든 말씀을 듣든 가르치든 암송하든 뭐 노래를 부르든 뭐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꿀송이처럼 달다가 때로는 너무 열받게도 만들다가 때로는 너무 그것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책을 덮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덮어보신 분 못 견뎌가지고. 예,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좋다, 은혜롭다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간의 노력으로는 참을 수 없고 내 인간의 욕심으로는 달랄 때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면 안에는 끊임없는 온갖 더러운 악한 생각들을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손 두 발 들고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말이 믿겨지는 거야.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깨지는 거예요. 말씀에 떨어질 때마다 막 어떤 사람은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어떤 사람은 막 말씀을 들으면 막 소망이 생겨가지고 막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뚜껑이 팍 열리면 아무리 교회지만 지금이 2000달러의 별을 화성을 가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고. 그런 신화 같은 미신적인 걸 지금도 하고 있냐고. 여러분 신화 미신 얘기하는데요. 선진국 갈수록요. 얼마나 미신적인 게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뭐 OECD 국가 또 G12 G20 하잖아요. 그런 나라 가보세요. 미신 없는 줄 아십니까? 더 심해요. 제가 유럽에 갔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유럽에 갔더니 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유럽. 신혼여행 가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에 유럽에 지금 인기가 뭐냐면 가게마다 아주 고급 일반 가게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백화점 같은 거래요. 아니면 고급 매장들만 있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잘 접근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이나 좀 돈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고급 의료점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명품 그렇죠. 명품 판매점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부다예요. 부처 상이 크기별로 있습니다. 어디서요? 유럽이에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복지와 세계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걸로 돌아갑니다. 우리만, 한국 사람만 미신적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열등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그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귀신으로 채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든지 결국 무엇으로? 진짜가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목마른 겁니다. 진짜가 들어올 때는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 성취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는 전 세계 국가에서 살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 겁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아요. 헬 조선하는 인간들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들 북한에도 한번 보내고 여러 군데 좀 보내면 금방 바뀌어요. 멕시코로 보내면 아주 그냥 입이 쏙. 멕시코가 이번에 우리 때문에 너무 고마워한다 그러더라고요. 꼬레아누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재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찔려야, 왜 이게 찔리는 게 중요하냐면 이 찔림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부딪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딪힘이 없는데 교회를 잘 다닌다?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겁니다. 그럼 제대로 다니면 어떻게 되냐? 화가 나든지 눈물이 나든지 기쁨이 오든지 소망이 생기든지 힘이 있든지 아니면 지혜가 열리든지 변화가 오게 돼요. 아멘? 이런 충격이 오면 그 충격에 따른 여파가 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 뭐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배부르면 안 들어와요. 배부르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깊이 찔려야 되는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거기 보면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먹고 암송하고 듣고 하면 어떻게 돼요? 깨닫죠. 찔리기도 하고 위로가 오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기쁨이 오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옳은 줄 알았던 것이 한 뺨 치면 한 방에 그냥 제압을 하는, 이게 옛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옳은 줄, 깔끔하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톨스토이의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좀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집을 정리하다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단편 소설 중에 지거든요. 거기 보면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잠깐 해볼게요. 어떤 아주 가난한 술주정뱅이가 신발 수선공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자기 옷이 외투 한 벌밖에 없고 아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겨울에 아내가 나가면 남편은 집에 있어야 되고 남편이 나가면 아내가 집에 있어야 되는 아주 가난한, 그리고 빵 살 돈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가난한 사람인데 이제 그간 일했던 걸 돈을 받으러 갔더니 아무도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주 푼돈 조금 술 사 먹을 돈만 준 겁니다. 그걸 먹고 오다가 교회 옆에 가는데 어떤 남자가 뻘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 한겨울에. 얼어 죽기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닌가? 미친 사람 아닌가? 하고 지나갔대요. 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 멀쩡한 날에 저렇게 추워있으면 얼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에 돌이켜서 가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모자를 줄려 했더니 나는 대머리라 너무 추운데 이 사람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모자는 못 주겠다 하고 대신에 신발을 줘야겠다. 자기 신발을 줍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아내는 막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 안 가지고 술 먹고 들어왔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상한 낯선 사람 데려왔다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는데 이 아줌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마지막 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빵을 요리를 해서 그 사람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걸 알고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큰 부자가, 거인의 큰 부자가 와가지고 최고급 가죽을 주면서 나를 위해서 장화를 만들라. 그리고 1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만 해주면 내가 추가 금액을 더 주겠다. 거액의 돈을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실은 천사거든요. 천사인데 한번 웃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다시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해놓고는 이 사람이 뭘 만드냐면 장화를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죽을 때 장례식 때 쓸 수 있는 샌달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1시간도 못 돼가지고 다시 그 마차가 왔습니다. 봤더니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샌달을 신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몇 년이 지나 그때 한 번 웃고 이제 세 번에 이 사람이 웃는데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아줌마가 쌍둥이 딸내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에는 쩔뚝대요. 쩔뚝대면서 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신발을 맞춰달라고 그 어떤 아주머니가 데려왔는데 봤더니 친엄마가 아닌 거예요. 친엄마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두 아이를 보자마자 이 천사가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천사가 자신이 천사였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세 가지 질문의 진리를 발견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벌을 받은 그 천사가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의 전초는 뭐냐? 원래 이 천사가 어떤 사람이 생명을 이제 인생을 다하고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왔더니 어떤 애기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애기 엄마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일주일 전에 가난해서 나무를 쓰러뜨리다가 나무에 압사돼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 아내가 애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있는데 내려가 보니까 그 엄마를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는데 이 애기 엄마가 천사를 본 겁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았죠. 제발 비는 거예요. 이 젖먹이 아이들, 우린 친척도 없고 주변에 가족도 없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대로 나면 나는 죽는 거 상관없는데 우리 쌍둥이 딸내미 죽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그 쌍둥이 아기를 엄마에게 젖을 물리고 한 팔에는 안기고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럼 다시 보냅니다. 그 영혼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오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고 떨어진 거예요. 날개를 잃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 제목이었는데 결국은 이 천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여인의 목숨을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웃었던 이유는 자기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그 구두순공의 아내가 자기의 자녀들도 많은데 그 목숨 같은 빵을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욕설을 부를 때는 얼굴에 죽음이 있더래요. 그러다가 남편이 이런 질문을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없냐고 이 한마디에 숙연해지더니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죽을 수밖에 없는 낯선 사람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 그 빵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천사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사랑함으로 사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랑 때문에 산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자가 왔을 때 그 부자는 뭐냐면 자기가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장화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때 그 주문을 받을 때 웃었거든요. 왜 웃었냐 했더니 자기 친구가 와 있더래요. 친구 천사가 그 거인 옆에 그 부자 옆에 서 있더래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친구의 이름은 죽음의 천사거든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죽음의 천사니까 죽음의 천사가 온 건 뭐예요? 그 영혼 데려가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의 천사는 마귀가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나온 것도 사람을 애굽을 심판했던 건 마귀가 심판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못 가는 영혼들이 마귀가 잡아가지고 지옥불에 데려가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씩 웃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1시간 뒤에 자기가 죽을 줄 모르면서 1년 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볼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도록.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쌍둥이를 쩔뚝댔다는 이유는 뭐냐면 한 해는 젖을 먹이고 한 해는 안겼다 그러잖아요. 안긴 채로 이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다리가 그 몸이 애기 다리 하나에 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시신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그 아이가 다리를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근데 이 아줌마는 친엄마가 아닌데 마침 자기가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젖이 나온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임시로 좀 젖을 먹여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다리가 장애가 있는 애는 안 먹였대요. 그래서 건강한 애만 먹이다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얘도 먹이자 해가지고 먹였는데 자기 친자식은 1년 뒤에 죽고, 그리고 불쌍해서 키웠던 두 아이가 너무 잘 자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때 내가 젖을 먹여서 키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도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을 제가 그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톨스토이라 그랬죠? 톨스토이가 그 단편집을 했는데 막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제 표현은 잘 못했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기 전까지 옳고 그름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뭐예요? 주워 들은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받은 거, 주입된 교육이에요. 아니면 내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인생에서 있어서 몸으로 체득한 나름의 비법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수도 있지만 일치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요. 왜요? 사람 다 이기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욕심을 쫓아가거든요. 아내가 이뻐 보일 때는 언제예요? 남편한테 잘 맞춰줄 때. 남편이 이뻐 보일 때는 언제예요? 내 마음 잘 알아줄 때잖아요. 다 기준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맛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에 깊이 찔림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저희 온 가족이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냥 저도 정기검진 어떤 데서 몇 년 만에 갔거든요. 갔는데 우리 가족 식구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겁니다. 저는 안 갈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무 이상 없대요. 그래도 정기검진 언제 받았는데? 전에 받았어요. 언제 받았는데? 몇 년 전이요. 아유, 안 된다고.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가야 된다고. 치과는 특히 너네 나이 때는 한번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갔더니 무슨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더니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대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정이 들어가야 되고, 아니 그걸 안 하면 뭐 눈이 짝짝이가 되고 얼굴이 틀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깨도 틀어지고 그다음에 허리도 틀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젊으니까 괜찮아요. 나이 들수록 더 심하게 되고 한쪽이 마모가 돼서 하면서 막 갑자기 중병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심각한 환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도 깨달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운동하다 우리 같은 핀 선수가 머리를 저한테 들이받아가 이빨이 부러졌거든요. 앞니가. 그러니까 부러져서 빠져나온 걸 그대로 밀어넣고 예수의 이름으로 붙을지어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앞니가 빠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때 30년 전인데. 예수 붙었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사는데 요즘 이게 빠지는 거예요. 자꾸 밤에 잘 때 뚝뚝 그러고 앞뒤로 흔들리고 막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1년 됐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가장 어려운 케이스로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거 몇 번 만지더니 이건 부러졌습니다. 엑스레이 찍더니 이건 뭐냐면 보통 뿌리가 부러지면 제일 좋대요. 그냥 빼내면 되니까. 그리고 바깥에 부러져도 괜찮은데 저는 정확히 어떤 치아와 잇몸 그 사이에 정확하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제일 처치곤란인데 기적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 치아가 붙어 있는 게 이미 단절돼 있는데
살이 붙들고 있는 거래요. 살이 30년을 이 앞니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밀어놓고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보세요. 엑스레이를 탁 대니까 어떻게 돼요? 네. 또 뭐 다른 식구는 제가 너무 이제 개인적인 거라 제가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엑스레이 딱 갖다 비추고 전문가에게 딱 갖다 대니까 어떻게 돼요? 확연히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수련회 끝난 다음에 하기로 했어요.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말씀 전하다가 이빨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말씀은 불로 하는데 막 팍! 이빨이 나가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을 팍 꽂히고 막 이러면 뭐 눈에 꽂히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련이 끝나고 8월 달에 다시 오겠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속 사람의 의도와 생각을 드러내 준대요. 분별해 준다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상도 전라도 스타일 또 가정 교육들 좋은 말 할 때 버리세요. 예, 그래야 복이 옵니다. 예, 교회를 일단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옛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환이 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1장 37절 읽겠습니다. 1장 37절. 37절이네요. 1장 37절, 38절 읽어봅시다. 37절, 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봅시다. 천사가 무슨 말 도전을 합니까?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대저 하나님의 몇 가지 말씀?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이 없음을 진짜 믿으세요? 예, 그게 믿겨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안 믿겨지죠? 교회 100년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믿겨지죠? 그때부터 기적이 출발해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상천하지에 구원받을 다른 힘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믿겨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부딪혔을 때 말씀에 부딪혔을 때 튕겨져 나가지 않고 화도 나고 막 이해도 안 되고 막 괴롭지만 그 말씀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안 되면 금식하고 자신을 치기도 하고 또 응답되면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겨지는 거. 이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38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아멘. 내가 주인의 종이오니 뭐라 그래요? 주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셨고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대로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듣는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면 그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첫째는 말씀 앞에 찔림받고 옛 생각은 떨쳐버리고 하나님 새로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방향을 제대로 정해야지 방향을 잘못 정하면 이 산이 아닌 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50년 70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게 옳은 줄 알고 왔는데 이 산이 아닌 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 말씀 잡고 20년을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부부는 하나죠. 자식들도 분기시 때문에 그 가정이거든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온 가족을 통째로 구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먼저 은혜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오는 거거든요. 아멘. 저희 집도 그러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때가 된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이 말씀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저희 부부가 요즘 지금 이번 계속 작전 기도를 하는데 강화도에 좋은 갈멜산 기도원을 발견해가지고 기도굴에 가가지고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은혜가 넘칩니다. 영적 정도도 치열하지만 주님께서 제가 여러분 명단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 목사님 준 명단이 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휴대폰을 보면서 이제 몇 번 보면서 이제는 다 이제 가정별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 인간적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뜻이 우리 정 목사님을 향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제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경장경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까지 이름을 다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지원이, 지한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재혁이, 재원이 뭐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 말씀을 줘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성령께서 주신 뜻과 그것에 내 마음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기도하면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정의 구원이 임박한 가정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돌파가. 그래서 제가 부부 단위로 기도를 많이 해요. 부부 속에. 왜냐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은 뭐 어떤 탁월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믿고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끝까지 환경에 요동치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이뤄가셔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용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또 재정과 부와 존귀와 또 하나님 쓰시는 이 마지막 때에 쓰실 놀라운 대부흥과 대추수들과 뭐 여러 가지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풍성함과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붙잡으면 여러분 것이에요. 아멘. 왜요? 대저 하나님의 한두 가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네, 봅시다. 45절을 봅시다. 45절. 1장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복을 읽을 때 여러분 행복이라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행복. 그냥 복 그러면 막 너무 좀 세상적이잖아요. 행복,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대가 지불하는 겁니다. 그 정직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마음이 더러워지거든요. 그죠? 음란해도 마음이 더러워지죠. 혈기 부리면요 받은 걸 다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내는 자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못 돼요. 분내는 자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이걸 전에 몰랐으니까 내가 화낼 일 있으면 당연히 뭐 내야 돼요? 화내야 되는 거거든요. 남자가 화낼 수 있는 거지 뭐. 그리고 공함이 찾아올 때 술이나 게임이나 여러 가지 중독성이 있는 그것을 찾아간다?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왜요? 그럼 내가 뭘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달래줄
다른 걸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삐졌다가 점점 져었다가 하는 거예요, 강도가. 그래서 외부의 충격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더 삐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뻥 치면 어떻게 해요? 밀리는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또 이쪽에 뻥 치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다 하면서 굳건한 그 반석에 내가 서리라고 이 버틸 수 있는 영적 권력을, 믿음의 근력을 키워나간 사람에서 어떻게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가 버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팅 치면 이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팅 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상할 일 생기고 누가 어떤 말 하거나 또 내가 늘 이것만 건드리면 힘들어하는 그 아킬레스 건드를 아내가 건들든 남편이 건들든 친구가 건들든 또 아는 사람이 건드려버리면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능력 있다. 잡으셔야 돼요. 성경에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 비슷한데 우리는 힘들면 술 취함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담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기조기 열심히 하고 담배 펴요. 그래서 그 일반 담배가 안 좋다 그러니까 권련형 무슨 담배라 그래요. 그걸 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것도 더 나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용이냐?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공차고 담배 펴요. 끝나고 들어오면서 한 대 피고 끝나고 나가면서 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술이나 담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해서 다른 길 없습니다. 네, 다른 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기도가 안 하려고 하다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굽는 겁니다, 그냥.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 지금 아주 슬림해지셨어요. 네, 아주 슬림해지셨습니다. 모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걸 어여삐 여기시거든요. 그 씨름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전 같으면 내 혈기로 쏟아붓는데 이제 몸을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기도 시간에 보면 가장들이 나와서 앞쪽에서 다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큰 복입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 가정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거룩한 손, 그러면 남편들아 거룩한 손을 들고 여호와께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가정들 가운데 올해가 가정의 폭발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해가 될 가정들이 몇 있습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2018년 나가기 전 벌써 전반전 거의 끝났잖아요. 6월달 끝나면 이제 후반전 들어가잖아요. 기회입니다. 근데 가정의 아버지가 기도하죠.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도에 밀리죠. 방법이 없어요. 네, 힘듭니다. 그러면 악순환이에요.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내려와서 이만큼 내가 원하는 거 왔는데 와가지고 가든가든 하다가 다시 돌아가요.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하는데 또 그 다음 단계로 못 가고 팅 걸려가지고 또 다시 돌아옵니다. 남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언제까지? 돌파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취할 때까지입니다. 네. 저희 교회는 목회자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서서 목회자보다도 더 뛰어난 여러분 부르심과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자 위치를 각기 그 영역에서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교회예요. 아멘. 제가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저보다 월등히 경건하게 사업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를 가져올 사람들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예. 저희 교회 여러분 저보다 기도 정말 기도로 부름받은 분들이 있고, 축사와 치유가 강한 분들이 있고, 또 예배의 기름 부음이 강한 분이 있고, 헌신과 섬김의 기름 부음이 강한 분들이 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면 그 분야의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가 기도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성경을 암송하거든요. 아버지가 자신을 쳐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겸손히 무릎을 꿇거든요. 그런 가정은 그냥 복을 따놓은 당상입니다. 아멘. 복을 따놓은 당상이에요. 예, 참 복된 가정이에요. 아멘. 네, 아직 그렇지 못한 가정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여자 대신에 자기 이름 넣으면 돼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철수는 복이 있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한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고강비는 복이 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약속이 뱀과 정갈을 받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원수의 모든 권세를 파셔야 할 것이다. 취하셔야 돼요. 아멘. 주변 사역 교회가 중보하지만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도울 것입니다. 예, 저희도 도울 거예요. 돌파할 수 있어요. 각자에게 취해준 주의 말씀이 있거든. 가난의 영이 끊어지고 혈기가 끊어지고 온유하면 뭘 얻는지 아세요? 땅을 유업으로 받거든요. 땅과 건물이 와요. 그냥 내 혈기 죽게 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혈기를 죽게 해야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요. 그 땅이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이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혈기 죽이잖아요. 땅이 무지무지 들어올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호주에 있는 땅이 지금 왜 안 들어오고 있는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법적인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제가 온유함이 덜 차서 그렇습니다. 땅이 올 거예요. 그리고 땅이 옵니다. 제가 저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뭐냐? 제가 오늘 아침에 막 불쾌지수가 많이 오르잖아요. 온도가 올라가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지? 이번 주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지? 온도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고 힘들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네 정체성을 바꿔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바꿔라. 저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 너는 온유한 자다. 바꾸라는 거예요. 맞아. 나는 예수님 닮아. 오늘 그 스미스 위거스 매일 묵상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되기. 저 영어로 하거든요. To be like Jesus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걸 영어로 녹음해가지고 듣고 있거든요.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럴 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사명 자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온유함 가운데 자라가는 사람, 온유함 가운데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정체성 바꾸는 거야. 거짓된 것. 나는 혈기가 많고 느린 거 싫어하고 시간 안 지키는 거 싫어하는 것 때마다 혈기를 퍽퍽 내는 아주 짜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되뇌니까 마음이 평강이 오더라고 진짜. 그래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 나는 온유한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받아야 돼요. 땅. 제가 어릴 때 땅 따먹기 잘했거든요. 동네 소문난 탁 튕겨가지고 내 땅이다 그러고 어머니가 해줘가지고 불러올 때까지 제가 땅을 따먹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들이 온유함에 성공하잖아요. 그 영역에 지경이 넓어집니다. 훌륭한 믿음의 기업가들 보면 굉장히 온유합니다. 온유한데 속사람은 강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무 사람 그냥 비위 맞춰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그를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에 맡겨드리고. 제가 지금 같이 상기도 하고 있는 김현호 목사님 계시거든요. 이분은
그냥 손만 대면 막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세요. 하여튼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있으면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차 타고 가면서 지금 기도원에 같이 다니거든요. 밤마다 밤 9시부터 거의 뭐 12시 집에 들어오면 1시 가까이 되는데 집에서 8시 출발 7시 반에 출발합니다. 저는 7시 반에 가서 집에 돌아오면 한 1시쯤 되면 12시 반이나 1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오가면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이에요. 기도 2시간 혹은 3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김 목사님 한번 말씀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손해볼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꺼이 손해를 보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손해보고 내어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목사님한테 배신하고 그렇게 빼앗아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빼앗아간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꺼이 손해본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에 대한 실제 예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요.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심지어 수백억 단위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오는 겁니다. 연결만 시켜줘도요 그 커미션이 수십억입니다. 수백억이에요. 연결만 시켜줘도.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예수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헌신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복을 받으면 누가 옆에 와서 찌르고 뭔 소리를 해도 할렐루야 외칠 수 있으면 그 사람 하늘의 복이 임한대요. 그러면 연단이 짧고요. 빨리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뭐가 찌르든 어떻게 하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이 그냥 튀어나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 그게 쉬운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피해의식 주의하세요. 피해의식. 저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뭐냐면 잘해주면 당연한 거고 안 해주면 되게 섭섭한 거예요. 매사가 고마움이 없습니다. 고마움이 없고 그리고 계속 비교합니다. 계속 끝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나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칭찬도 받고 있고 나름 인정도 받고 있는데 누가 더 나와 비슷하거나 나와 동일한 대우를 받거나 나보다 더 칭찬을 받게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피해의식과 열등감이거든요. 이런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안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기도의 문이 안 열리면 그럼 감사할 거리 막 다 끄집어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막 하나님 불신 가정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4살 때 하나님 보내주시고 가는 곳마다 전도자를 붙여서 하나님 나를 주일학교 다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뭐 아침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걸 다 감사해요. 감사하다 보면 처음 억지로 하거든요. 형식적으로 해요. 근데 자꾸 고백하다 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 그 감사가 하면 제 마음이 열려요. 제 마음이 열리니까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고 불평하죠. 그러면 기도문을 닫혀버립니다. 불평, 혈기, 원망, 비교식, 열등감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교식이거나 피해의식이는 사람은 남 잘 되는 걸 힘들어합니다. 남이 칭찬받는 거 혹은 나랑 같이 일하는 같은 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뭔가 하는 사람이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 되게 불편해요. 또 내가 없는 걸 누가 갖잖아요. 되게 괴롭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기뻐해 줄 수가 없어요. 기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잘 된 게 진짜 내가 잘 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진짜 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안 되는 게 정말 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마음 아파하는 거. 이거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저도 이게 남 잘 되는 게 안 기뻐요. 다른 목사님 잘 되는 게 안 기뻐요. 다른 목사님 집 사면 기분 나빠요. 나도 목사인데 왜 나한테 집이 없는 거야. 기분 나쁘거든요. 또 누가 뭐 이렇게 올라오면 기분 나빠요. 갈 길이 먼 겁니다. 갈 길이. 아직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돼요. 요 작업해야 돼요. 일단 찔려서 그거는 열등감이고 피해의식이고
그거는 원망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하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 하나님이 안 세우는데 내가 들었으려고 그러면 목이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앞에는 납작 엎드는 거예요. 뭐 붙들고?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지금 삶의 처하에 각자의 가정에 개인의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하는 방법. 예, 감사한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내 상황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가난에 묶여 있다. 그러면 그 가난을 파쇄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11조, 그리고 각종 감사 예물, 그리고 심고 베푸는 씨앗을 뿌리는 작업에 대한 말씀을 잡으시고 실제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 가난이 끊깁니다. 움켜쥐면요 악순환됩니다. 또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있죠. 그 권세에 대한 말씀을 잡으. 믿는 자에게 이런 뾰족이 다르니 세방을 마로 귀신에 어쩌고 무슨 병을 나으리라. 아멘. 예, 뱀과 정글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모두가 받았잖아요. 그 사람의 시즌은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잡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아멘.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은 따라서 내가 가장이다. 내가 이 가정의 하늘의 권위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의 권위자예요. 아멘.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이 떠먹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돌파해야 돼요? 가장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 든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다 다르고 엄마들처럼 그렇게 막 그만큼 아직 못한다 할지라도 곧 따라잡을 겁니다. 아멘. 능가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 능가할 겁니다. 장래 아버지 능가할 겁니다. 아멘. 장가갈 수 있어요. 네, 장가갈 수 있습니다. 생각을 깨지는 날이 올 거예요. 깨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이걸 보려면 제가 더 할 게 많은 2장 19절 한번 볼까요? 2장 19절. 마리아가 남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키워드가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천사가 줬던 또 누가 목동이 전해줬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는 거. 어디다 새겨요? 그리고 2장 51절을 봅시다. 51절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까지도 계속 그렇습니다. 5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제가 우리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 분이세요. 두 분이 친구신데 한 분은 10년 전에 무슨 옷을 입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그런 걸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전혀 기억을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1년 전에 다른 친구가 목사님의 무슨 예언을 받았고 어떤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기억을 못하는데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오늘 지음 주어지는 말씀, 그 사람이 한 특별한 개인적인 예언의 말씀을 자기 건도 아닌데 남의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중보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그 이루어지도록 중보하는데 당사자보다 중보한 그 사람이 그것이 성취된 걸 더 잘 알아요. 당사자보다 그걸 중보한 친구가 그 예언을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그 빌 잔슨 목사님도 보면 자기 따로 노트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자기가 받은 그런 말씀들을 아예 커다란 책에다가 날짜, 시간하고 다 적어 놓고요. 기도할 때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 내가 장로들이 예언할 때 그 예언한 말씀으로 싸우란 말씀이 있거든요. 받은 예언의 말씀으로 싸우란 말씀이 있는데 선지자들 통해서 혹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되었던 중보자들이나 예언자들이 그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걸로 믿고 싸우고 그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갈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좋아했는데 영어가 저를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영어가 너무 좋은데 영어가 저를 싫어해요. 성적이 안 나와. 열심히 하고 막 밤새고 막 수학 시간에도 영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도 영어 공부했는데 성적은 40점 막 밖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누가 예언을 해요. 열방으로 부름받았다고. 포기하려고 그러면 제가 어제 산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내가 앞으로 1년, 2년만 투자를 하면 이제 왜냐하면 제가 열방으로 부름받아 그랬잖아요. 가보니까 제가 지난 멕시코 가서 석 달 동안 영어로 설교를 했거든요. 저도 안 믿겨져요. 저도 안 믿겨지는데 뭐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우리 팀이 다 영어고 그리고 막 뭐 5,000명, 3,000명 모여 있는 그 목회자들만 3,000명 모여 있는 그 앞에서 제가 설교했거든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설교하고 간증했단 말이에요. 간증을 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더니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았다고 제 주변에 모여가지고 한참 또 그 이후에 또 스토리 또 얘기를 해줬거든요. 뭘로요? 영어로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에 100분의 1도 못 하겠는 거예요. 영어로는. 가만히 생각 어제 기도하다가 내가 열방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영어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어 설교든 뭐든 내가 이걸 아예 내가 유학 가는 사람처럼 준비하듯이 유학생들 토플 성적을 대학 갈 수 있잖아요. 안 되면 못 가듯이 내가 앞으로 1년, 2년을 아예 전문적으로 이 일에 내가 스피킹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가난하고 돈이 없었고 집안에 여건이 안 됐는데 어렵게 유학을 갔어요. 후배 목사님인데 어렵게 유학을 갔는데 그것도 일반 비즈니스, 신학을 공부하니까 비즈니스를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 자기가 이 일에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는 어떻게 했느냐. 가니까 영어를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공서적 하나 있잖아요. 필수 과목 하나, 전공서적 하나 가지고 한 권을 통째로 외워버린 거예요. 한 학기에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대로 가면 돈도 없고 나는 누가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오래 공부할 수도 없고 제때 졸업하면 졸업하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전공서 통째로 외우겠다. 그리고 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영성 집회의 주 통역사로 일합니다. 제 후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학 가기 전에는 그냥 일반 청년이었거든요. 청년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청년으로 유학을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한국 영성계 통역하는 영에서는 다음 세대 최고의 선두주자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면 영어로 우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영어 공부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복음 전하려고 열방에 복음 전하려고 심플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이렇게 독한 마음 먹고 해야겠다. 그래서 아예 내가 전문적으로 어디다 내놔도 내가 손색이 없을 만큼 내가 아주 독하게 지금 앞으로 1년, 2년만 내가 열심히 그 관련된 더 정말 잘하는 선생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자문을 구해서라도 일반 거 말고 내 수준에 맞는 어떤 그것들을 해서 정말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해서 어딜 가든지 제가 한 석 달 영어로 설교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되는데 내 속에는 너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이 한국적으로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해서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해야 돼. 인도만 가도요. 지금 거기 복음을 너무 많이 기다려요,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한국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전쟁의 폐허 더미에서 지금 세계 탑 10이 됐잖아요. 그걸 진짜 한국 사람들 하면 아시아 사람들은 막 정말 부러워하거든요. 너무 다 본달라 그래. 다 영적인 거, 경제적인 거 다 본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세워야 될 교회도 너무너무 많고요. 인도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저한테 그런 예언을 했어요. 두 분의 젊은 선지, 차세대 아주 뜨는 몇만 명 목회하시는 그 선지자가 있거든요. 몇만 명 목회하는데 30살이에요, 30살. 얼마나 부흥이 일어난지 아시겠죠? 근데 이분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선지자예요. 인도에서. 이제 그분이
너무 몸이 아프셨는데 제가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몸이 아파서 기도를 못 해드리겠다고. 제가 괜찮습니다. 회복하세요. 이제 그러고 있었더니 제가 돌아서 가니까 다시 오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한 기억이 짧게 기도해 주세요. 한 5분 정도 기도했는데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한마디로 뭐였냐면 만일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향해서 계획했던 것이 뭔지를 알았다라면 기절해서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이 목사님이 아셨다면 기절했을 겁니다. 너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이 연단을 잘 통과하시라고. 지금 이 연단을 잘 통과하시라고. 그리고 그 젊은 선지자 있다 그랬잖아요. 그 10,000명 이상 목회하시는 분, 30살밖에 안 된 아주 뜨는 별이신데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의 사모님 이름, 자녀 이름 또 하여튼 쫙 읊어대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보통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데 저는 하여튼 강사백으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서 책을 선물을 주더라고요. 책을 새로 지은 책을 선물해 주길래 거기다 글을 썼어요. 그래서 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없습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물었죠. 이게 지혜예요. 왜요? 저는 예언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다 이렇게 예언적인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의 부르심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온 세계 열방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현실은 개척교회 목사예요. 할렐루야. 저는 개척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열방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고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하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의 축복은 씨앗의 형태로 오거든요. 그 씨앗을 심어서 적절하게 가꿔서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이게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 김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 여러 선지자를 통해 주는 말씀이 있다. 새겨요. 계속 되뇌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 있죠. 혹은 자빠질 때 있죠. 그럼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그런 예언의 말씀은 나는 이렇게 부름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그 일하라고 보내셨어. 라고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다가 삐뚤어지죠? 그럼 다시 그 길로 오는 거예요. 가다가 혹 미끄러지죠? 다시 일어납니다. 어디로? 그때 주었던 그 말씀 자리로 또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남자도 없이 아기를 낳았다면 지금도 얼마나 수치스러운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누가 믿어주겠냐고. 아무도 안 믿어주죠. 그걸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거든요. 여자로서는 최악의 수치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마다 뭘 기억하겠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줬던 거, 또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했던 말들, 그리고 시므온 선지자, 안나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어렸을 때 했던 말, 12살짜리가 하지 못할 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를 평생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도하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죠? 제가 지금 지옥에 관련된 책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못 넘게 되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지옥의 실체 맞죠? 이 제목이 뭐죠? 예, 지옥의 실체와 하나님의 열쇠. 메리 백스터가 쓴 순전한 나드인데요. 나서 나온 건데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막 떨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중도 하차한 크리스찬들, 중도 하차한 목회자들이 수두룩하게 지옥에 가 있어요. 출발은 좋았는데 세상의 염려, 생활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 재리의 유혹들, 탐심들, 온갖 죄의 욕심들 때문에 잘 가다가 중도하거나 마지막에 중도하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늘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기록된 말씀과 성령께서 오늘 지어주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네가 장로회 때 안수할 때 주었던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록되어지는 절대분변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령께서 오늘 지금 주어지는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예요. 아멘. 일치될 때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왜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밤늦게까지 가정별로 기도해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감동을 주실 때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다음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를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떻게요? 성령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나중에 어떤 분이 새로운 가정이 왔는데 그때 그 받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방향대로 갔대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할렐루야.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멀리 사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희 그렇게 하면 일주일 알아눕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밤새 기도하면요, 며칠을 알았습니다, 며칠. 왜냐면 그게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래. 한마디만 예언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줘도 그냥, 여러분, 충동 구매한 상품처럼 받을 때는 기분 좋았는데 뜯어놓고는 어떻게 쓰지도 않고 어떻게 구석에 처박아 놓고 받을 때만 기분 좋은 거예요. 예언 받을 때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랬는데 처박아 놓고는 그냥 잊어버리면 복이 안 들어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인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1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1절. 1장 41절. 보겠습니다. 1장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죠. 아멘. 그럼 성령 충만함 받았더니 뭐예요? 부르르 떨고 이게 아니에요.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뭐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지금 주어지는 말씀을 말하게 되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믿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성령 충만은 그냥 단순히 신비하고 나만 좋은, 나만 막 뜨겁다, 나만 뭐 이상한 거 봤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말과 행동,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1장 33절 읽고 마칠게요. 1장 33절 봅시다. 1장 33절 읽읍시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그 다윗의 왕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갈라디아에서 나오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릴 예수님, 그 나라가 무궁할 건데, 결국 이런 기적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데 내 인생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치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비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미나자매님은 안나의 부르심이 있어요. 예, 오늘 누가복음 1장 2장에 안나가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안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알고 메시아가 언제 올지를 아는 시므온과 같이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그러니까 땅에는 무명한 것처럼 감춰져 있는 거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길 때 우리의 존재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레기 여기는 걸 우리는
추구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 존재는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것인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의 선택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분 말씀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그분 말씀 때문에 거룩하고 그분 말씀 때문에 희생하고 그분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그분 말씀 따라서 감사하고 그분 말씀이 내 인생 생각 하루의 일과를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고 할 때 영어 성경은 뭐냐면 pondering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곰곰이 묵상하는 거예요. 언제? 그냥 떠오를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뭐예요? 여러분 걱정 염려하시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죄악의 생각들이 공격 올 때가 있죠. 그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뭐예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곰곰이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왜 부름받았지? 나는 뭘 해야 되지? 나의 부르심은 뭐지? 하나님 내게 주실 은사는 뭐지? 하나님 지금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이 뭐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지? 하고 항상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고요. 빨리 자랍니다. 안 먹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빼짝 마른 그런 강아지나 그런 앙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기적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법에 대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즌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처한 문제도 다 달라요. 근데 그 문제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는 게 능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는 영어로 이렇게 나왔어요. discerner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discern이 분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일치한지 그러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니면 슬프게 하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예언으로 싸워나가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시간 많지 않지만 우리 한 20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능치 못함이 없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의 말씀인데 하나님 이 기적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사업체에, 내 학업에, 내 일터에, 내 장래의 비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적으로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